하다 보면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항상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안팎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긴장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은혜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이유, 그 필요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과 결과를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다만 우리가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부어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묻고 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나에게 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부족하게 주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은 늘 넘치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은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모두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래된 유행가 가사에 과거는 묻지 마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나의 심. 혹시 우리 어르신들 1959년에 발매된 앨범인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쟁의 아픔과 슬픔, 그 비참함, 이제 그 과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심정을 담은 그런 노래예요. 뭐 연인 간의 과거를 묻지 말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이 오래된 유행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는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어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지금이 제일 좋지 옛날로 돌아가라면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가기 싫어.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 그 과거가 뭐죠? 예수님 모르고 살던 과거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과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인 사망의 상태로 살던 그 과거,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따라가던 그 과거, 악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우리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그 과거, 그 부끄러운 과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과거입니다. 그 과거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모두 다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비참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인생의 비참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영원한 사망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해요.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은혜의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없었다.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는 모두 과거를 가진 자였다. 이미 죽었던 자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 형벌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자였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나의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역전시키셨어요. 우리의 과거 전부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행위를 가리켜서 그 큰 사랑이라 그렇게 4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큰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압도하는 사랑입니다. 죄인의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이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가 뭐죠? 타락한 죄인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 타락한 상태로는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참 이렇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우울감을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심리적으로 우울증 이런 것들을 경험하곤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 또는 영적인 우울감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까?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나는 과거에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 소망 없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 그런 상태로 나는 살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야.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여지없이 영적인 무기력함과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요? 익숙하니까요. 익숙해.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사는 게 낫지. 사람이 바뀌면 안 된다 그랬지. 아니요. 우리는 옛사람, 옛 모습, 과거로 돌아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새 사람의 방식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무기력함과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자꾸만 마귀는요, 사탄은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 옛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게 익숙하잖아. 그때가 좋았잖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었잖아. 자꾸 그리로 기웃기웃하게 만들어요. 그런 마음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나는 옛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 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과거와 우리는 결별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영적인 유혹과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요 다름 아니라 그러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은혜로 인한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죠? 함께 세 차례 반복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자,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늘에 앉히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그 똑같은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또 우리 주님 그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헬라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은 모두 일어난 일로 표현했어요. 부정과거라고 하는 시제인데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왜요? 사실 장차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고 주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일은 장차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과 다름없이 표현했다고요. 왜요? 너무 확실하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확실해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까? 이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인데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어떻게 하도록? 나타내게 하시려.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10절에도 그 목적이 다시 한번 소개돼요. 하나님께서 전부터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고, 선한 일은 뭐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든 일을 말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든 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연약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런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참 잘 살아가지 못해요.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목적에 맞게 잘 못 살아요. 참 그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이죠.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목적에 맞는 삶을 잘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참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심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아침에는 온전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자 다짐했는데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면 언제 내가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평생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내뱉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만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 닮기를 원하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시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조금씩의 변화를 오히려 기대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세요. 크게 했다가 크게 실망하거든요. 네. 작심삼일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크게 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건 우리의 평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득하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변덕이 심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으로서의 이 목적, 이것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실수가 많고 부족한데 이 목적을 이루어야 하니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실패해서 우리는 못하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목적에 맞는 삶을 우리가 또 소망하고 어떻게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는가?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셔야죠. 부인할 수 없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어요. 구원도 은혜로 받았어요. 믿음도 은혜로 받았어요. 이것만 은혜로 받으셨어요? 은혜로 받았다는 건 값없이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값없이 받으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있죠? 3개는 말씀하셔야 돼요. 햇빛, 공기, 물. 물은 제가 사 먹는데요. 물의 근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햇빛, 공기, 물,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쓰고 계세요? 아닙니다. 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생명? 공짜로 받은 거예요. 다 값없이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 우리는 은혜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 되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배은, 은혜에 등 돌린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등 돌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러면 배은망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할 수 없어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감동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감동도 하고 감사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해야 하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로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영적인 눈을 주세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모하며 살아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삶은 뭘까? 3가지 말씀드리는데 이거 우리가 꼭 실천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여러분 살기 원하시죠? 한 3분의 1만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위대한 구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귀로 여러분이 하는 감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선언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새 생명 주어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영원한 생명 주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선언하세요. 감사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막 쌓이면은 혈관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지혈증 그러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성인병들 이런 거 생긴다고 하잖아요. 위험하다 하잖아요. 심장도 위험해지고. 그래서 그 콜레스테롤,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야 돼요. 뭐 약을 먹기도 하고 뭐 보조식품을 먹기도 하는 등등 운동도 하고요.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요, 막힌 혈관을 뚫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원망, 불평, 이것저것 세상에 시달린 것들,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이 통로를, 이 혈관을 꽉 막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불순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 감사는요, 그 모든 막힌 것을 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이 돼야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원활하게 유통하는 열쇠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믿음의 지체들과, 또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여러분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에 힘을 쓰세요. 힘을 쓰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부어졌는지를 여러분 간증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더 많이 나누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나누어 보세요. 은혜는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은혜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는 통로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워요. 그런데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는 자리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잘한단 말이에요. 성장해요. 그러니 예배 자리를 우리는 목숨처럼 사모해야 돼요. 아,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는 자리구나.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의 공급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입하세요.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목사를 통해서 듣는 그 설교, 그 말씀, 이 말씀을 주중에 계속 묵상해 보세요. 새벽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그 채널에 올려드리는 그 말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은혜 주시죠.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의 통로인데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또한 사모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으시죠? 여러분 또 우리가 함께 매주 금요일 함께 드리는 공동체 기도의 시간이 있죠?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살기 원하는, 은혜의 충만함 가운데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의 자리를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이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고, 말씀 앞에 서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누리게 하세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제자리 안 돼요. 제자리 걸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늘 그거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폭탄 같은 뻥 하고 떨어지는 엄청난 큰 자극이 있어야만 움직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잠깐입니다. 또 그런 강한 자극이 없으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끈질김이에요. 뚜벅뚜벅, 뚜벅뚜벅 그냥 가는 거예요. 근성이라고 그러죠. 근성. 그냥 꾸준하게 가시면 돼요. 그 꾸준함을 저는 가장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영어로는 Ordinary라고 하는 제목인데 평범함이라는 책이에요. 가장 강력한 힘은요,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경건의 삶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과 여러분의 경건 생활과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와 공동의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가장 큰 즐거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즐거움을 기대하고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모르니까 즐겁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이제 딱 정하세요. 아, 난 뭘 즐거워해야 하는가? 아, 난 예배를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니까. 또 말씀 듣는 거 내가 즐거워해야지.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고 영적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그것을 대화거리로 삼고 이거 내가 즐거움으로 삼아야지.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늘 우리가 기본 그거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기본이 잘 안 돼서 문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늘 기본기를 다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늘 기본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기본기는 또 다지고 또 다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서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이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안전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선한교회가 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